오늘 저는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오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오고 전쟁으로 블레셋 군대가 나를 치러 올 때라도 그는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의 욕구가 안 채워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게 사람이에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섭섭한 건 돌의 색인데요. 그래서 섭섭한 건 안 잊어버려지지만 귀한 은혜를 받고 귀한 사랑을 받은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이제 월드컵으로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하다가 이제 무승부가 됐을 때는 뭘 하죠? 승부차기를 해요. 승부차기. 그래서 이제 5명 양편이 서서 하는데 그 선수들 가운데 서로 나가기를 싫어한대요. 안 찰라고 그런데요. 나도 이번에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골링을 넣은 사람은 기억을 안 한대요. 골링을 넣은 사람은 기억을 안 하고 골을 못 넣은 사람만 기억을 해서 죽일 놈이 된대요.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만 기억하냐면 마지막 번에 차가지고 이긴 사람. 그저 그 앞에까지 찬 사람은 전혀 기억을 안 하고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 말 되겠다. 왜냐? 좋은 일은 기억 안 해요. 나쁜 일은 기억하고. 우리나라도요,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4강에 올라갔을 때 막 돈 주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고 오니까 엿 주더라고요.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엿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엿 먹어라. 그러고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계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섭섭한 건 기억해도 좋은 것은 기억 안 한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요, 시편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항상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왕이 되고 내가 통치하고 하는 모든 호흡을 하고 생활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양과 목자가 같이 가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걸 잊지를 않아. 그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를 않아요. 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기한테 안 해준 건 섭섭하죠. 여자분들 자기 생일날 남편이 안 해준 건 섭섭하죠. 그렇죠? 남편한테는 뭐 해줘? 남편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 그러면 그래요.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한테 시집 와서 애기 낳아줬는데 뭘 바라냐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 받을 때 좋은 거예요. 줄 때보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거야. 네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머리카락에 핀 꽂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정기로 권사님 보니까 아침에 족구하려고 심옥조 장로님하고 이명호 권사님하고 그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족구하려고. 족구하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하더니 딱 앉더래요. 앉는데 갑자기 정신이 휙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식이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자기 몸을 막 만지고 있더래. 웬 사람들이 내 몸을 만져? 그게 누구냐? 의사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순간에 의식이 싹, 그 핏줄 하나 막혀버리니까 요 심장에 있는 핏줄 하나 막혀. 그때 심장로님이나 이명호 권사님이 빨리 그 조치를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갔으니까 샀고 또 살래니까요. 마침 또 한양대 병원에 갔더니 한양대 병원에 응급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그때 당번이 전부 다 심장병 의사였대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보니까 벌써 심장병 질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거는 그냥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게 사람이라는 게요. 만약에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딜까? 뭐 머리가 이상한 걸까? 혈압일까? 뭐 머리가 터졌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거기부터 봤으면 모르겠는데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심장을 아는 의사들은 이건 심장 혈관이 막힌 거다. 금방 하니까 바로 그냥 조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술했다고. 심장, 그 의사들이 그러더래, 정기로 권사님에게. 참 당신은 럭키했다고.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그 자꾸 한양대병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국립의료원으로 119가 데리고 가더래요. 그 119를 데리고 갔는데, 이 국립의료원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침 또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빨리 그걸로 가라고 그래, 끌고. 그래가지고 한양대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조차,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고,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발걸음 옮기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울도 말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받은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첫째로 뭘 받았느냐 하면, 다윗은요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다윗이 궁전을 지려고 하는데 보세요. 거기 1절에 자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돕는데 많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참 내가 돈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자가 많다니까, 돕는 자가.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인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권의 복도 있고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질 때 보면 여기는 안 뜨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역대상 2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역대상 2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로 답수 얻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우리 성전 지을 돈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도요, 이렇게 하고도 29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29장, 역대상 2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을 위하여,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성전을 짓는데 1차로 헌금하고 2차로 헌금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다윗이 드린 헌금이 얼마나 되는 액수냐. 이것도 정신 빠진 사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했는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돈으로 추산을 해보면 드린 헌금이 수천억 원은 됐을 것이다.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언제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라는 말을 했어요. 환난 중에. 편안하고 잘할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운 중에도 모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억수로, 굉장히, 대단히, 엄청나게, 상당히 많게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필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활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다 채워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갖다 주고, 까마귀로서 도움이 끝나게 되니까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게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꽉 채워준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채워주세요.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은혜로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다윗은 첫째로 물질을 많이 받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은혜로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너를 자랑하고 너를 뽐내라고 한 게 아니라 왕이 되게 한 목적이 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높여줄 수도 있고 내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가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았을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다시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깨달았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어떤 관직을 얻을 때 보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안다고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
뭘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느냐. 여기 보여. 계속 읽어보게. 이는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높여준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얘기죠. 내 개인의 부귀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내 인기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태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왜 장로님으로 세웠지? 왜 나를 목사로 세웠지? 내가 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지? 내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갔을 때 왜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왜 내 이 직장을 보냈지? 이 직장을 보낸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뭐 거기 가서 내가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냥 가족 부양하고 살라고 나를 보낸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처럼 내가 아무개 직장에 갔으면 그 사장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유익됨을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역을 맡겨주면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버려요. 그러다 뭐 힘들면 안 해, 뭐 이게. 나를 왜 하나님이 여기다 이걸 세웠지? 그걸 알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는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웠다, 이걸 생각해야지 자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나쁜 건 다 1등이야. 그렇죠? 나쁜 건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나쁜 건 다 1위야. 다.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 이건 뉴스에 보면 알지만 청부 살인한 사람이 시의원이야. 그렇죠? 시의원이 청부 살인을 했어요. 사람 자기한테 빚 7천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5억 빌린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죽여라. 그리고 시의원으로 국민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이런 철면피를 깐 인간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깥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는요, 마음이 이미 썩어서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아주 착한 척하는 철면피,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이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파손이 돼가지고 막 허부적대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깨어나 보니까 무인도에 자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갑자기 누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타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추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산 게 아니구나, 얘 죽었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 식인종들에게 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붙들려 갔는데 생각 외로 밥도 잘 해 먹이고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더니 모든 거기 있는 그 토인들이 말이죠, 저를 꼴복하면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무인도에 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뭐가 됐냐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맥도 없는데 왜 내가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신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난색을 표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토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관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되면 1년 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그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1년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왕이 안 되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죽을 인간만 이제 왕으로 세워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뭐가 오는 게 있냐면 욕심이 없으면 싸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관없는 사람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자기가 낙심하고 살 만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느 무인도로 가느냐, 근데 어느 무인도로 간다,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무인도에다가 막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하고 거기다가 우물을 파고 농지를 개간하고 집을 지어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 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자기가 왕으로 끝나고 무인도로 쫓겨갈 걸 생각해도 두려워, 안 두려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뭘 받냐, 물질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왕으로서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깨달았다. 백성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됐구나, 자기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된 걸 싫어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윗을 전쟁으로 오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역대상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안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공격하러 와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어도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자녀들도 복된 거고 건강한 것이고 생활도 다 윤택하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따라합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그러면 우리 뭐냐, 다윗처럼 공격해와?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야 돼? 맞서 싸워야 돼? 답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맞서 싸워야 돼?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거리가 오고 막 내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막 내려놓게 하려고 옆에서 막 별소리가 다 들려. 그럴 때 여러분은 딱 강하게 치고 나가야 돼.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그래야 돼요. 응? 다윗이 왕을 집어 던져야 돼. 왕권을 가지고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지.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공격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기쁨을, 다윗의 그 행복을, 다윗의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계속 집중 공격합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리쳤더니 13절 또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몰. 또 쳐들어왔어. 또 다시 쳐들어왔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한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승리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면 또 들어와요. 마귀는요, 계속 간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요,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물었다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야,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죠? 작전까지 해주죠. 작전까지.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면으로 맞싸우지 말고 삥 돌아서 이 뽕나무 뒤 숲으로 숨어. 그리고 거기가 계곡이니까 그들이 딱 있을 때 너희들 그 뽕나무 우쪽에서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나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공격해버려. 하나님은요, 별 소리를 다 해. 그 우리 하나님이 뽕나무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님도 보고 뽕도 따고가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다 같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잖아. 그러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할렐루야. 누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강하게 나가잖아.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이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동장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신당 오동 동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한일교회 장로님 부인이야. 한일교회 장로님 부인이 동장이 되셔갖고 오신 거예요. 딱 앉아갖고 내가 이따가 이 신당 오동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서 정말로 힘든가 봐요. 그때 에이 뭐 힘들어요? 이거 한일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도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아무리 거칠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더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몰라도 하나님 품에 딱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발휘하게 될 때 그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깐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세요. 근데 그분이 사명을 잃어버리잖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누굴 통해서든지 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누굴 통해서도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다고 내가 없으면 될까? 걱정하지 마라. 그분 때문에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해야죠. 나 없어도 잘 되니까요. 이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쓸데없는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절대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 나도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나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물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건 뭐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권의 복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내가 높은 지위를 받고 어떤 자리에 가도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윗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용기 있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번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를 받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다윗과 같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정말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고하고 용서를 고하고 이런 모습이 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아하시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